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28절에서 30절 말씀도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저술해 나가고 있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희년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희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희년을 완성하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 구원 교리를 따라서 문자대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구속사 교리는 바울 서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리라는데 그 허점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서가 빠진 구원교리 신앙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왜 2000년 동안 구속사 일변도로 나아갔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라는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부들은 왜 구속사 교리 일변도로 가르쳤을까? 또 그렇게 믿었을까라는 건데, 문제는 이 교부들이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거의 다가 헬라 철학자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경험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경험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 일변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헬라의 옷을 입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했기 때문에 구속사 일변도 신학과 교리와 신앙에 머물렀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라는 거예요. 이런 21세기는 교회를 향해서 서양 신학과 헬라 철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대전환 무엇으로 가능할까라는 건데,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 신학과 구속사 교리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복음서에서 온전한 구원 신학과 구원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하는 데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함으로 그동안 서양 철학과 신학 일변도의 신앙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신학과 철학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 일변도의 신학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사 신학을 포함하는 개약사로 성경을 볼 때에 거듭 말하지만 서양 철학, 특별히 헬라 철학을 옷 입고 제시된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과 교리를 세상에 제시할 수 있고 그것으로 21세기를 그리고 오는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개약서 신학으로 볼 때에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오래전부터 물어온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요즘에 또 이순신에 대한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이순신은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고 교회 밖에서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의 존재를 모르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냐? 그들은 구원을 받았냐?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유대인은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죠?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 구원은 곧 교회를 통한 세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하게 계약법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세 조직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 그리고 가정, 교회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조직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옛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한 국가의 이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옛 계약 공동체요, 옛 구원 공동체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새 계약 공동체요, 새 구원 공동체 이름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은 동일한데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